오늘은 욥기 처음 부분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욥기 하면 욥의 고난, 이게 생각이 나죠. 그리고 욥은 굉장히 의로운 자였다.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닥쳐오는데 하나님은 왜 고난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이런 신정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욥기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정론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데 왜 악이 있는데 가만히 두시는가, 이런 것들, 그게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만 성경이니까 뭐가 주제일까요? 복음이 주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욥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을 통해서도, 가장 처음 부분을 통해서도 이러한 복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1장에는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 주, 이런 단어가 다 합쳐서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사탄이라는 단어는 7번, 욥이 10번, 이렇게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2장의 내용은 욥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을 펼치는 구도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는 대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대결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마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 눈에는 대결처럼 보이는 구도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주인이나 소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마귀의 사람이거나 양쪽으로 갈라지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나는 귀신도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중간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쥐고 있었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 마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이러한 소속의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아담이 사탄의 하수가 되어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었던 인류들이 어떻게 에덴 서편,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따지면 서쪽에 지성소가 있죠. 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이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해 입히는 옷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가죽 옷이죠. 예, 짐승의 희생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짐승은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1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흐름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까지지만 1장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욥의 소개가 나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자녀가 얼마나 있는지, 그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막 자랑을 하세요. 자랑하니까 좋을 것 같죠? 자랑하니까 근데 무슨 일이 터집니까?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네. 근데 하나님은 자랑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끌고 가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건 이제 불신자만 가능한 생각들이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살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히 자녀된 도리로서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랑하게 마련이에요. 그럼 자랑하면 또 뭐가 터져요?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죠. 고난.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의 온전함을 인정하려 들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이 사탄이 얘기한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까닭 있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거죠. 마귀 눈에 딱 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이 건강케 해주니까, 자식을 주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나님을 안 섬기면 이걸 가져갈까봐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마귀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실과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이 뭔가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주시면 복받았다. 무언가를 가져가시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모든 자체가 누구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사탄이 얘기했었던 것과 딱 들어맞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야, 그것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야. 얘는 그냥 내가 좋아서 경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몰랐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왜 시험하실까요?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이 친구가 바칠 걸 모르고 알고 싶어서 명령하신 건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시험하십니까? 첫 번째는 당사자예요. 당사자의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고 경험케 하려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자기 상태를 직시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직시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온전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붙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가축들을 잃게 됩니다. 자녀들도 잃게 돼요. 모든 가축들 얼마만큼 많을까요? 어마어마하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럼 합이 10,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합이 1,000. 종도 많이 있었다. 수도 없이 많나 봐요. 이 많은 것을 한 방에 다 잃어버립니다. 물론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를 진짜 실제적 숫자로 볼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 개씩 묶으면 10씩 나오죠. 10, 1000, 100 이렇게 나오죠. 만수, 충만한 숫자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11,000마리를 관리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한 상태인데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복을 주셨다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라고 했었던 것을 싹 다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무너지죠. 하나님께 왠지 배신당한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욥이 뭔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아니죠. 잘해서 고난이 온 거죠. 우리는 너무나 섣부르게 누가 뭔가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거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권면을 해요. 그런 생각은 누가 해야 되냐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그런 경험을 받았을 때. 근데 남이 그랬을 때는 섣불리 그런 얘기를 잘하면서 자기가 당했을 때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얘기만 하죠. 욥은 잘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욥이 지금 이 많은 재물과 재산들, 짐승들, 자녀들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후에 42장까지인데 42장에는 2배로 축복을 받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마치 패하는 것 같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2배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하세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는 듣기는 했지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들 프린트에 없는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다가 계속 추가를 하거든요. 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자기 눈으로 보여지게 된 거죠. 고난 받을만 하죠. 주님을 눈으로 볼 정도로, 그 말은 진짜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실감할 수 있도록 다가왔다라는 거죠. 예, 아주 큰 혜택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2장에 가면 자기 아내가 거의 3대 악처라고 하면 소크라테스 아내, 존 웨슬리 아내, 또 한 명 누군지 모르겠는데 욥의 아내인가? 욥의 아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라고. 2장 9절이라서 그렇게 외웠는데 죽으라고. 9절 맞죠? 예, 맞아요. 이거 한 6년 전에 외웠던 거 아직까지. 죽으라고. 얼마나 죽겠는데 자기 몸도 막 이제 종기 같은 게 나고 가려워 죽겠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범죄를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욥이 온전하다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죠. 사탄이 끝난 거예요. 패망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만 딱 끝난다면 이 욥기는 정말 욥기라는 제목과 같이 욥이 우상화돼요. 욥을 본받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2장에 조금만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말은 만드신 분을 저주한 거죠. 만드신 분에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연약함이 그렇게 드러나요. 그렇다면 욥이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펼쳐질 걸 모르고 실수로 말씀을 하셨는가? 아니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시대 상황은 가인과 아벨 기억나시죠? 그 시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와서 아브라함 시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고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중에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직무를 담당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담당하는 것을 봐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던 족장시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을 소개할 때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전은 뭡니까? 내적으로 순결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꺼리낌이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그리고 정직은 외적으로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온전은 내적, 정직은 외적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웃 사람 가운데서도 굉장히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내적 변화로 인해서 외적인 관계성에 변화가 오는 사람들이지 내가 뭔가 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외적인 것을 뜯어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생겼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그냥 숙이고 들어가? 아니면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좀 음해하면서 내가 기득권을 잡을까? 이런 어떠한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사건이 터졌지? 하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다 내 중심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관계에서 다시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연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한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래서 두 가지인데 제가 한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적인 변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욥의 재산과 자녀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들이 7, 딸 3, 소유물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동방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고 최고의 부자라는 뜻이죠. 욥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접근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아, 욥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았구나. 나도 이와 같은 부자로 살려면 온전하고 정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욥처럼 살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복을 가져다가 표현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진짜 세속적 복을 얘기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떼부자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떼부자가 아니라 있는 거 다 털리고 얻어 터지고 찢어지는 삶,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삶까지 연출이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외적인 것을 외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영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 즉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 영적인 복, 영적인 복. 즉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 복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서 내적과 외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소개된 욥의 상태로 인해서, 그죠? 2절과 3절의 복이 주어졌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뒤에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정직한 삶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온전과 정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온전함이 어디서 올까요? 온전함. 욥에게서 발현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은 2장에 가서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그럼 온전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온전하대요. 욥만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노아를 표현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탐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욥이 온전하다라고 할 때는 탐이라는 단어예요. 탐. 똑같은 단어에서 약간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 소개가 펼쳐지죠. 이들의 온전함과 완전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게 4절 이하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자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여기 욥의 온전함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죠. 뭘까요? 번제죠, 번제. 번제를 왜 드립니까? 죄 때문에 드리죠. 죄를 범하였을까봐. 욥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해도 번제를 드림으로써 죄를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녀들만이 아니에요. 자기 또한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늘 자신을 살피면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번제를 드림으로써 자기 자녀는 물론이고 자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러한 재단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재단 신앙을 가진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무슨 말입니까? 대속자가 살아있다. 자기 죄를 대신 갚아줄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 양이 죽는 것처럼 내 대속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를 통해서 26절과 같이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해도, 즉 죽게 되더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죽어도 하나님을 얼굴을 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처음 봤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항상 예수 보기를 즐겨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에게 말하면 예배를 드림으로써 날마다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그 예수를 떠올렸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가도 예수가 생소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의로 드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물론 주님을 보지도 못하겠지만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생소해요. 그래서 베드로 붙잡고 주님입니까? 이런 소리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익숙하지가 않아요. 한 번도 주님을 가슴 깊이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번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욥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초조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빨리 보고 싶어서. 간장이 녹는다. 이렇게 다른 번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수 있게 된 것은 대속의 은혜에 그가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인정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또 살게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의인이신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호칭이 나에게 오게 된 거고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욥은 의인이고 온전한 자고 정직한 자라는 것도 맞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계신다.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거예요. 그냥 칭의만 생각하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연약함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연약함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연약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그 일어설 수 있는 힘도 번제 때문이잖아요. 십자가. 예수께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가져가셨으니 다시 일어나서 주의 삶대로 나도 살아가리라.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욥이 번제를 드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번제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욥이 번제를 드려서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번제를 드려서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거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의롭다고 합니까? 아니죠.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예배를 할 때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저는 못 드리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청교도들은 아예 1부, 2부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게 의도는 좋은 의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음적이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들은 예배가 아니다 해서 또 2부, 1부 나눈 게 있거든요. 예배 드리는 자, 그리고 이건 전도하는 자, 자리, 이렇게. 근데 그렇게 나누기보다는 다 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눌 수는 있지만 이거는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고 이분은 전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있다고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를 생각할 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번제의 의미죠. 성경은 이러한 번제의 의미,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4장을 통해서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해요. 아담의 아들이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처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처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둘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시는가? 그 드린 것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우리가 헌신을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양을 잡아드려도 소를 잡아드려도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걸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내가 가령 주려도, 가령이에요. 혹시나 내가 굶주리다 할지라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너에게 찾아가서 달라고 하지 아니할 것은, 이 말이죠.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계속해서 양 잡아 드리면서 우상 숭배했었던 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 행위 때문에 내가 또 즐거워하는 것 같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위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의미를 모른 상태에서 드리는 번제, 제사들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죠. 이사야 66장 3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예, 같대요.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네,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미 없이 하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아주 유혹으로 도사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예배 때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나를 스스로 드러내면서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면서 늘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고 나의 왕이시다. 예,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모습이고 다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기만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가 어디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예, 의롭게 되는 방편은 오직 하나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런데 아벨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대상이 있어야지만 성립이 돼요. 그렇지 않고 스스로 난 이거 믿어라고 하면 이걸 바로 신념이라고 하죠. 자기 신념. 이러한 제사 행위를 하면 죄가 사해질 거야 라고 하고 스스로 다짐해버리는 것이 신념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대상이 있고 그 내용도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 드린 제물이 무엇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드린 겁니까? 아버지가 아담이잖아요. 아버지가 입었던 가죽옷을 기억한 거죠. 즉 아버지 아담이 그에게 계속해서 신앙 교육을 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했지만 가인의 마음은 강팍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벨은 그것을 받아들였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즉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이것이 나의 대속자의 예표다라는 것을 알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제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물의 목적, 제물의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벨을 받아내려고 바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한 사람만 받아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담긴 여러분들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예배하고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예배에 나온다면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벨이 의롭게 되었던 것은 로마서 3장 24절에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 때문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욥이 드린 번제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라고 인정될 수 있었던 것도 번제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 시대는 다른 방법, 율법 아닙니까? 아니죠. 율법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벨도 번제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양의 첫 새끼. 첫 새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양 중에 장자라는 거죠. 우리도 양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양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일이었어요. 물어뜯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물어뜯어보려고 하다가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진짜 양, 오직 한 분만이 양인데 양의 첫 새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장자라는 예수, 양의 첫 새끼가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양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양으로 봐주시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 이후에 다시 교제가 가능하려면 죄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값을 대속하신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사.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번제죠. 번제.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러한 노아를 가리켜서 의의 상속자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의의 상속자. 즉 의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욥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쳐요. 1장 5절에서 번제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42장 8절 번제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마치는 것이 욥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본문에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이렇게 마치고 있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번제로 시작하고 번제로 마치는 삶이 항상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작과 끝은 무엇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까? 나, 내 자식, 내 부와 명예? 그렇다면 우리는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시작과 끝으로 간직하면서 살고 있는가?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시작을 하고 끝을 맺는다라는 것은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지
시작과 끝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라면 아무것도 아닌 자답게 살라는 거죠. 근데 마치 아무것도 되는 것 마냥 살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처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온전, 내적인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직, 외적인 모습이에요. 왜 정직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보시는데 아무것 마냥 되는 줄 알고 계속 살아가니까 계속 내 주장이 나오고 굽히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온전함이죠. 내적인 것.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와 함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동시에 주와 함께 있을 때 주의 자녀답게 당당하라는 말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맨날 막 소극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 때 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정말 동시에 이루어질 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의 시작과 끝을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며 산다면 내적으로 온전하고 외적으로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